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귀한 말씀과 은혜와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은 이렇게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고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1:1로 주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5주째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남은 마지막 두 가지 성품,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그리스도인 이 말씀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번 주 보내는 주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간, 또 죽임을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이제 편견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편견이 없으시다.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그 편견이 없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공정한 분이셨으며 절대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으셨던 분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부터가 전혀 그 편파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 그 사람이 성별과 나이와 종족과 어떤 그 국적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 22절을 다시 가서 보면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었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차별이 없다는 것은 편견이 없다는 그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인물을, 특정 국적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형제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 집사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응답도 잘해주시고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어떤 특정 다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가 이 땅에 퍼져나갈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결코 어떠한 차별이나 결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편파성이란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어떤 아픈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셨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픈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게 예수님을 와서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공평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실 때 어떤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제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짧은 시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35년간 대략 3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짧은 시간에 당연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또 동일하게 사역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자, 그에 따른 결과를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을 믿고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게 자신의 고향, 자신을 배척하는 그 동네에 가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 사용된 그 헬라어인 타우마소 이 동사는 놀랐다, 어떤 특별한 일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 보고 우리가 놀랐다라고 그 번역되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만큼 너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이미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고향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며 놀라셨다는 그런 말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보시며 그 누구를 향해서도 결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거나 놀라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이 가진 그 놀라운 그 권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을 때 결코 그 어떤 차별이나 그 어떤 편견도 없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죄인이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편파적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절대 차별하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품, 이 편견이 없으셨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도 하나님도 저 사람에게는 역사해 주시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보며 그들의 행실을 보며 차별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차별하는 마음과 편견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없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그 누구도 정말 차별하지 않으셨고 또 그 누구에 대한 편견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한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부터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과연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동안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 23절은 과연 누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그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모든 죄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죄인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내가 아무리 평생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고 씻김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비로소 씻기게 되고 사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그 끔찍한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자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에도 써있죠. gratuitement, 공짜로,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차별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은혜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는 그 얻게 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서, 나란 죄인을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다 하나하나 찢겨 나가고 피가 다 쏟아져 나간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아무 차별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4가지 사실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4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어떤 한 군인이 창으로 찌르는 그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중 한 군인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피와 물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의미한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것은 그분의 심장을 찔렀고,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피와 물을 쏟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심장이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잠깐 그냥 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예수님이 그냥 신으로서 그냥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신이 그냥 땅에 잠깐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가 돌아가셨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피와 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즉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참으로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살인범들, 강간범들, 너무나 이 세상에 보면 나쁜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매일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고집 피우며 믿지 않고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버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또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상하셨다, 그가 상함, 이렇게 상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는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자, 불어에서는 에크라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 에크라세가 뭐예요? 짓밟는 것, 이렇게 부서지는 것, 으깨지는 것.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악하고 악한 우리가 도저히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도 짓밟힘을 당해 주셨고 육체적으로도 짓밟힘을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짓밟힘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나의 악함이 의로 바뀔 수 있도록, 나라는 죄인이란 신분이 의인이란 신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짓밟힘을 당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죄인은 이 세상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값없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지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실 때 착하게 사는 어떤 사람을만 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채찍을 맞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채찍은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많은 죄인들이 40대를 다 맞지 못하고 그 전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피를 쏟으며 그 심장에 쇼크가 와서 죽어버리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 채찍을 나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적던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고통,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아픔, 인간관계나 어떤 사회에서 살면서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 우리 스스로 말하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을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대신 그 모진 채찍을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그 상처, 우리가 당하는 그 병이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 그런 걸로 인해 우리는 너무 괴롭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고통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고통을 나를 위해 이미 미리 당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나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집안에 홀로 울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그
모진 그 채찍을 맞으며 아프지만 참았던 이유는 너가 얼마나 아플지 알았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다 참았단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만지고 위로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짓밟힘을 당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를 지내며 나를 위해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중심을 다해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도 하루도 선하게 살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존재 때문에 정말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기에도 합당한 그런 존재, 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대신해서 짓밟힘을 당하셨음을,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해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을 믿어주기만 할래?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 그런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아무 차별 없이, 아무 편견 없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짓밟힘을 당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또 그 은혜에 정말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차별하지도 아니하시고 편견을 가지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편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그리고 결단하는, 또 우리 감사하는 우리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 주시고 그 엄청난 매를 맞아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며 이 찬양의 가사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듣고 또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며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벅차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가 어둠 속에 내가 내 영혼 가길 몰라 바라볼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가 헤어 어둠 속에 내 영혼 바라볼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비추어 주셨 그렇습니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찢겨주시고 짓밟힘을 당해주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찢겨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나도 이제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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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주님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아무 차별 없이 아무 편견 없이 죽어주시고 짓밟힘을 당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고통을 당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